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까지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본문의 분량이 가장 긴 성경이 창세기 24장이에요. 창세기 24장의 전체 제목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분량이 긴 만큼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간략하게만 우리 창세기 20장을 좀 복기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보내죠. 왜 보내죠? 아들 이삭의 베델감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베델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의무 이상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이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종, 이런 신실한 종만 있으면
어느 주인이라도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밥을 먹고 유숙하라 그래도 자기가 온 말을 목적을 말하지 않고서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던 그 신실한 종,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정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그 신실함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창세기 24장의 마지막 부분은 드디어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그 핵심은 바로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자인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 초대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온 목적을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리브가 집안의 환대를 받고 라반이 대접하는 식사, 처소에서 하루를 너무너무 잘 보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종이 저 지금 떠나야겠습니다. 따님을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4절을 한번 볼게요. 54절에 보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의 종이죠,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의 신실함을 알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얼음 냉수 같은, 어쩌면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종. 그 종의 입장을 보면 이렇게 바로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한시라도 빨리 가서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감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빨리 리브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시도 지체할, 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종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리브가 집안의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급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옆 동네로 지금 시집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걸어온 길이 800km입니다. 서울 부산간을 왕복으로 걸어온 길이에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슨 결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제 만나서 하룻밤 보냈고, 그리고 당장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리브가 집안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섭섭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리브가 집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흘도, 아니 여태까지 같이 지내왔던 시간이 얼만데 열흘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부탁은 좀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죠? 열흘만 있다가도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56절을 한번 볼게요. 5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여기 보면 빨리가 생략되어 있어요. 나를 빨리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이라도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마지막 묘안은요,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브가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도 따르겠다고. 자, 58절에 볼게요.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묻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은 설마 리브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떠나냔 말이에요. 며칠 있겠지 그랬는데 뜻밖의 대답을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지금 당장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리브가 집안의 사람들은 만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일행과 함께 800km의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몇 날 며칠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들판에서 배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또 묵상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삭도 리브가를 엄청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기다렸겠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도, 이삭이 지금 나이가 40이거든요. 노총각이에요. 얼마나 아내를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었겠어요. 들에서 배회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 기다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 이미 리브가도 이삭을 만나기 전에 내 남편으로 정했으니 아마 서로 보자마자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다.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아들 이삭이 큰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어떤 철부지 소녀가 이제 드디어 백마탄 신랑감 만났다고 그냥 당장 하루아침에 냅다 떠났다. 이거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브가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리브가는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아직 남편 이삭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때 무슨 화상 통화가 있겠어요? 사진을 갖고 다녔겠어요? 그죠? 전혀 몰라요. 듣기만 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편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행동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 리브가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리브가는 듣기만 했고 믿음이 생겨서 내 남편 이삭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하나님이 오늘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난히 의심이 많았던 제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도마입니다. 그래서 그의 따라다니는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도마에게, 야,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다 제자들이 봤다고 그러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근데 시간이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도마가 보는 눈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지 못하고 믿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정한 거예요. 리브가의 믿음,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에요. 보지 못했어도 듣고 믿고
결단하는 믿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이 될 거를 말씀하셨고, 많은 후손을 주실 거라고 하셨고, 많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떠납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바로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이 리브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알아요.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리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믿어지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나를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고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문장 투부정사 배울 때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To see is to believe. 무슨 말이냐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는 것만 확실하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내 감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확실하다. 근데 저는요, 그 to see is to believe가 거꾸로 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말도 안 되는 말썽을 피워서 혼날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빠가 화가 나서 매를 들어요. 그러면 아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뭐죠? 화가 난 아빠의 얼굴. 아빠가 이렇게 매를 들고 있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현실은 뭐예요? 팩트는 우리 아버지 지금 엄청 열받으셨어. 이게 팩트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들에게 지금 매를 들고 혼을 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있지요? 사랑이 있어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화난 아버지 얼굴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눈에 화가 난 아버지의 얼굴이 팩트입니까? 그게 더 확실한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이 더 확실한 거예요? 사랑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 마음에 있는 사랑이 확실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그러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중요해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요? 내가 지금 숨이 쉬어지니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빛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보는 순간 우린 눈이 다 멀어버려요. 그래서 반사되는 것만 우리는 지금 경험하는 거거든요. 전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파, 사랑, 하나님, 다 우리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더 확실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조금만 영적인 눈만 뜨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구원의 영역도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팩트는 뭐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늘 허물 많고 늘 죄에 무너지는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진리는 뭐죠? 우리는 늘 죄에 무너지고 연약한 내 자신을 보지만 복음의 진리는 준철아, 그런 너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자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그를 인도해내셔.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늘 죄에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이지만 복음의 진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쪽이 더 확실한 거죠? 어느 쪽이 더 분명한 거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어떤 사람의 것이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들의 감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이죠? 저도 여러분이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실물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선택한 이 리브가는 아직 이삭을 못 만났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편이시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다니까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장차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메시아 족보의 한 이름으로 이제 리브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긴 여행을 합니다. 800km를 걸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앞으로 인생을 펼칠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24장 6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 말씀이
뭘 예표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리브가가 지금 이삭을 못 보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 긴 여행을 통해 정말 멋진 남자 이삭을 만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종으로 듣기만 했던 그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이삭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결혼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제게 주셨냐면, 그렇구나, 우리도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순종의 길을 걷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뭘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나의 예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800km가 아니라 8000km라도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을 다 내디딘 다음에 맞구나, 내가 정말 귀한 선택을 했구나, 내 믿음이 진짜였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서, 아들 이삭은 배회했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멋있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러나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67절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날을 곧 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이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천국?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현실이 중요한 거지. 오히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약한 사람, 그리고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과 세상 소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현실적인 줄 아세요? 세상의 현실에만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더 현실적일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정확하고 바르게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엉터리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엉터리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비현실적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다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노세 젊어 노세, 늙으면 못 논다고. 옛날에 그게 우리 한국의 부모 세대들의 18번째 노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된 거예요.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집 사고 좋은 조건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줄 줄만 알았지.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거짓된 가치관만 붙들다가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 진짜 가치관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아들과 딸들에게 천국이 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공, 오직 돈, 오직 출세, 오직 땅, 오직 집. 대한민국이
미쳤어요. 집값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게 현실적인 줄로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열린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를 아니까요.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된 땅, 내 이름으로 된 학위, 내가 이룬 어떤 업적,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진짜 현실이 아닌데, 내 진짜 현실은 저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에게는 좀 배신감이 느껴질 줄 몰라요. 아니, 이렇게 다 키워놨더니 그냥 떠난다네. 야, 이 당돌한 딸 봐라, 동생 봐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당장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리브가 같이 살게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놀랍게 믿음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적인 단계는 다르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초신자들에게는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례라고 있는 게 있네.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세례 받을 수 있죠? 나를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없이 살다가 나를 움직여요. 믿음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 갈게요. 저녁 기도 할게요. 말씀 통독에 순종해 볼게요. 내 안에 믿음이 자꾸 나를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에 늘 무관심했던 내가 훈련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받고 싶어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나를 움직여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나를 계속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요? 내가 선교사가 될지. 오늘 우리 김창희 선교사님 가족이 오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 수많은 회의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인도네시아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사랑하는 자녀들은 왜 우리 부모님은 선교사가 되셨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지.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인도한 거예요. 믿음은 나를 움직여요.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나를 움직여요. 여러분,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감동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놓치지 않은 거예요. 뭐지? 내가 왜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 가슴이 뛰는 거지? 내가 저 아브라함 집안에 시집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가슴이 뛰는 거지? 이삭이라는 사람 이름만 들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왜 내 가슴이 뛰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매일 사람 쳐다보고 돈 쳐다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돈이 더 현실적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저 돈이 나를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실체를 드려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 말씀대로 못 삽니다.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늘 우리들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원점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적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나를 움직이는 믿음 때문에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봐야 돼요. 물론 믿음의 결단에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리브가도요, 왜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내가 정들었던, 나를 키워줬던 나의 부모, 나의 가족, 내가 자라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그냥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 떠나가는 리브가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한 선택일까? 믿음의 결단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지요? 성령님이세요. 지금 리브가에게는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마 800km 먼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저기요, 혹시 시아버지 될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그 종이, 이 얼음 냉수 같은 종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얘기를 했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실 분이세요. 우리 아브라함 너무너무 멋지시고요. 우리 사라 안주머님, 그 마님도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요. 이삭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이삭 도련님 노총각이긴 하지만 얼굴도 잘생겼고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내어드렸던 믿음의 아들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에게 우리 이제 시집갈 곳의 환경, 문화, 집안 분위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인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의 마음에 내가 잘 선택했다. 점점 이삭을 만나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잘했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 말씀은 저런 뜻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이삭 앞에 딱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딱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진리에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반응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려운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두렵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겨요. 제가 익산에 이제 베델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딱 1년 5개월이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믿었던 성도님들이 떠나가는 아픔도 겪고, 갚아도 밑 빠진 독 같은 대출 상환도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하나, 그런 고통의 순간도 있었고, 장마가 와서 비가 오면 늘 교회 곳곳에 물이 떨어지고 물을 퍼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 우리 성전이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안타까운 신음이 나올 때도 있었고,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가 저를 지배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마다 내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제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뭐냐면 이제는 성령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이게 실제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성령님이 실제니까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건데, 그게 더 실제인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대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거를 누려보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삶에 정말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대로 내 걸음을 내디뎌 보리라, 이 결단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길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뛰어내리라. 베드로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풍랑이는 바다예요. 여기 발 내디뎠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발을 내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보니까 걷더라는 거예요. 무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믿음은 너무너무 신비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나를 움직여요. 오늘 여러분,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결단하여 이삭을 향해 나아갔던 이 본문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삶에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베드로처럼 뛰어내리십시오. 저에게도 지금 그 절박함이 있어요. 우리 베델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 인생을 생각하면 이제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정말 무리를 걷는 심정 아니면 어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이 행복의 길이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던 오늘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의 마지막 해피엔딩을 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더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어서 들어오너라. 그날이 곧 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선교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리브가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정말 믿니?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니?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오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죽을 것 같고,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주님, 그 믿음의 결단에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긍휼과 은혜로 더욱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브가처럼 보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분명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시기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하나님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안에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주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분명히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진짜이고 우리의 전 인생을 걸 진짜 현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창일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 척박한 인도네시아 땅에 주께서 부르셨으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길이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생명길이었음을 그들의 인생 내내 주여 증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결단을 드리도록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를 감사헌금을, 우리가 목적헌금을, 선교헌금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익산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1장 우리 믿음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351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 드그그득은 주의 군사관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들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관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한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관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과 권세 찬송을 우리 김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관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 이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땅과 열방과 땅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